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뿜어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뿜어내라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식탁에 다시 이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이며 선생인 내가 본을 보였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하시고 16절에서는 주인이 종보다 높고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보다 높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을 남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 보낸다.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을 남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너희들보다는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접하면 영적으로 뭘 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누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맞아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접이죠. 말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아무도 오해 안 할 텐데 혹시나 요즘에 사람들이 이상해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이 영접은 그런 영적인 뭘 접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맞이해 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소위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이 하루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히 낮은 자세로 남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섬겨줬으니 나도 남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집에 온 손님을 영접하고 발을 씻어주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종이 주인 대신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손님은 그 집 주인의 영접을 받는 겁니다. 종의 인격이나 종의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의 종은 그 집 주인 대신에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주인의 뭔가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대신 종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손님이 들어왔는데 발이 너무 더럽고 이 손님이 나에게 너무 기분 나쁘게 대한다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종이니까.
쉬운 말로 노예니까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자존심이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고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 대신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종의 영접을 받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 종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종이 나에게 하는 행위는 그 집 주인이 나에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대하고 버릇없이 대하는 건 그 집 주인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는 원래 주인이 시키는 거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섬기는데 내 주인인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막 하고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사심을 담고 하면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자기 사심을 담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보내신 종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보낸 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보낸 종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예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나도 그 사실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겉모습이 어떤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이 한약집이면 온몸에 한약이 맨날 약을 다리는 그 종이면 약 냄새가 나겠죠. 그죠? 우리 집이 분뇨를 가지고 비료, 거름을 만드는 집이면 그 집 종은 항상 그 냄새가 나겠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그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할 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의 발이 아니라 남의 온몸을 씻겨줘도 이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 개인의 욕심이나 자존감이나 냄새가 나면 상대방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가 난다. 감출 수가 없다. 무조건 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옛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알리는 지식의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알리는 지식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기독교인만, 오직 진짜 주님의 종들에게만 그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나게 하려면 내가 말과 마음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야만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는 그 사람이 말과 겉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고 있을 때 비로소 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뭐 간증도 하고 뭐 목사이기도 하고 뭐 전도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달리며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 최씨 대감댁 종은 최씨 대감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 맞지 않아요? 그 집에 마당쇠든 뭐 그 집에 뭐 언년이든 그 집 종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이 애들이 그 집 종인 걸 다 알아요. 그렇겠죠? 예수의 종은 누구든지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막 평생 떠들고 다녀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나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은 적어도 아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나 만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삶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공부를 많이 할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면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이 사람이 교회 다녔지.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참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아, 내가 교회 댕겨요. 내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TV를 봐도 다큐멘터리를 봐도 뭘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막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저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접 발을 씻기신 주님의 뜻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면 나 자신이 그 신분에 맞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에 맞게 행동을 하고 종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여주신 이유이고 내가 이웃에게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시키는 말을 하고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라는 일을 하고 하라는 말을 한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나에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자기 그 장인어른이 엄청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가면 이제 교회를 투어를 시켜줘. 이렇게 다 엄청 커요. 그 교회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막 허리 아파요. 걸어 다니면. 엄청나게 큰 교회. 야,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10억이요. 아, 끝내주지 하면서 틀어줘 거기서. 야, 근데 왜 그걸 보여주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10억짜리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혹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게 왜 이 교회의 자랑일까?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 역사관을 지나면 그 목사님 얼굴이 사진이 쫙 있는 걸 보여주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막 자랑을 하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이 교회의 자랑일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막 자랑을 해요. 또 엄청나게 큰 교회 우리 동기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를 안 가봤어요. 거기는 가보면 다 그렇게 한대.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벽에 붙어 있는 이 대리석이 얼마짜리 이태리에서 가져왔고 한심 충만한 거지. 그게 자랑할 일이냐?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 보이냐고 거기에요. 십자가 달려 있으면 다 교회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진실하게 살아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시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 목사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밖에서 그렇게 살면 100배, 1000배 많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와 같은 찬양과 같은 찬양 인도와 같은 성경 공부와 같은 전형적인 종교적인 행위, 소위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해봐야 여기서 떠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아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세상의 목사보다 세상 없는 훌륭하신 뭐 선교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친척과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대요. 자, 많은 분들이 말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기술을 배우고 막 별걸 다 해요. 그래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체에 생명과 진리가 있고 여러분을 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알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을 보면 빛을 쪼이게 되고 소금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겉은 화려하나 속에는 예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가 아니라 온갖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합니다. 강대상에는 온갖 인문학적인 얘기들, 인문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인문학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왜 목사가 여기 서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냐고. 앞에 앉아있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성경을 가르쳐 줘야죠. 그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지나 예수는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이지만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설교, 모든 공부가 불교에 가서도 똑같이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만 부처님, 미륵님 뭐 이걸로만 바꾸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이지만 속은 불신자에게서 찾기 힘든 더럽고 악한 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목회자들에게 보이면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발견하겠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한 줄을 빼먹었네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까요? 자, 앞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악한 것을 안 하고 선한 것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전혀 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흑백을 전하는 책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말하는 사람,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판단을 왜 하나님만이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옳고 그런 거. 왜 판단을 하나님이 판단한 걸 성경에 써놨는데 왜 내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뭘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걸 성경에 써놨구만. 예? 하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그걸 자꾸 여러분 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판단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판단 못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하고 더러운 걸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에서 떠나가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무나도 세상적인 향기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야, 너를 보면 나와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는 기쁘다. 너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똑같다면 나도 교회를 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말을 이끌어내려고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고 똑같이 남의 욕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향기가 나야 되고 빛이 보이고 소금의 짠맛이 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를 맛보면 소금의 짠맛이 느껴져야 돼요. 와, 너는 맛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맛이 느껴지면 안 돼요.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겉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종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악과 더러운 것을 멀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안다고 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야, 넌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100% 지옥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이 뭐죠? 본문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나서 한 얘기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깨끗한 이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 내가 악에서 멀어지는 이유 오직 하나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씻겨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먼저 집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닦아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니까 너는 너무 더러워서 나와 함께 할 수는 없겠구나. 와,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죄가 있든 없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오면, 나를 만나면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에게 발을 내밀 거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데 내 발 좀 닦아줘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정말 깨끗하구나를 느껴야 나에게 발을 내밀고 내 발 좀 닦아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라면 와, 더러워 죽겠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냄새나는 발을 깨끗하게 될 때까지 내가 씻기겠다는 오래 참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겠지. 적어도 너희들이 나가서 주와 선생으로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셨는데 종인 우리가 못할 건 또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못할 건 또 뭐 있냐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걸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이 대접받고 항상 자존심 지키며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부터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부터. 그 이전에는 절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요거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이제 1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일. 자, 분명히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할 놀라운 복음을 나눠주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살려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무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더 많아요. 세상 여러분은 생각도 못하고 알도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믿으며 평생 살았다면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목사만 겪는 일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못 겪었다면 앞으로 종으로 사시면 반드시 수도 없이 겪게 될 거예요. 종을 대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식당 종업원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의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발 딱 내밀고 닦아봐 이러지. 누가 발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잘 좀 닦아주세요. 미안해, 내가 오늘 발을 못 씻고 왔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집의 손님이고 발을 닦는 건 그 집의 종인데, 한마디로 노예인데 왜 노예한테 예의를 갖추겠어요? 신발끈 푸는 것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종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삶이 자존심도 목숨까지도 버려서 주인인 예수님과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겸손하고 원래부터 정말 이 주의 종으로서 인격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일을 별로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아닌 인간은 수도 없이 겪은 뒤에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자, 이렇게 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정말 착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구나. 나의 양심이 찔리는구나. 나의 악함과 더러움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 말은 나 자신을 보면 아, 내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와 멀리하게 됩니다. 나만 보면 내가 더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더러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 곧 시체 썩는 냄새가 나에게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가 나면 이게 모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별로 없지만 옛날에 동네마다 시장에 참기름집이 있잖아요. 참기름집에 문을 닫아놓고 참기름을 짜는데 시장 전체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죠. 어딘가 기름집이 있네 하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참기름집, 이 집은 들기름집.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나와 어울릴 수 없구나 라고 해서 멀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자기 죄가 드러나서 두렵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불행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와 주제와 교육 사업에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매일 모여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수없는 간증이 있고 그러면서 전부 모여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간증한 것 중에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권호중 집사. 딱 그거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야 이걸 말이라고 하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딱 그 사람 하나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간신문에 집회 광고가 많이 나오죠. 민족을 살리자고 모이죠. 거기 예수님은 없어요. 혐오와 미움과 정죄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로 온 세상을 덮으며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일은 신문에 나올 일이 아니며 수십만이 모여서 집단으로 단체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집단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가면 각자 흩어져서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의 세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모여서 뭘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모여서 있다가 나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모이는 자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집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줄어든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 건 기독교가 개개의 교회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기독교 근본주의의 권력이, 종교 권력이 국가의 권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교회는 그대로 있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권력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마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주의 종으로 세상에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높은 신분이나 많은 권력이나 많은 재산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에 나가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개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내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참된 빛을 보여주고 나를 보는 사람에게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샘이 되면 됩니다. 개개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스스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가 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고귀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피땀을 흘려서 눈물을 흘려서 시상대에 가장 맨 위에 서고 그것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다가 가가지고 덤블링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4년을 올림픽 메달을 따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서 전투에서 이기고 국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려면 반드시 전투 자체보다 훈련이 더 힘들어야 됩니다. 훈련이 더 힘들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가가 한 악기를 마스터하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려면 수만 시간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 감동받지 않아요. 이 운동선수, 군인, 음악가들이 연습과 훈련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여길까요? 단순히 그냥 힘든 시간으로 여길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이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시간들이 자랑이고 그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훈련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누릴 먼 훗날의 영광을 갉아먹는 것이고, 내가 누릴 기쁨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미련한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을 하면 먼 훗날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사용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종이 되신 여러분이 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지금부터는 날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밝혀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